혹시 제가 뭐 놓친 거 없죠? 예. 항상 제가 뭐 깜빡깜빡해서. 자,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내용인데요, 지난주에는요 베드로 설교의 앞부분, 그러니까 1부격에 해당되는 내용을 설교했고요, 오늘은요 설교의 2부에 해당되는 뒷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셔야 돼요. 이제 글자만 보지 마시고요, 이 글자 안에 담겨져 있는 상황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에는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 세계 각지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유대인인데 각 나라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어요. 자, 이들 모인 이들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는 저주받은 자고, 예수는 실패자고, 예수는 거짓 선지자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모인 사람들은. 그리고 이 모인 사람들이 볼 때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진짜 실패한 사람이요, 수치스러운 사람이요, 절망에 빠져 있어야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들이 목숨 걸고 쫓았던 예수가 죽었잖아요. 거짓 선지자로 판명되고 죽었잖아요. 저주받은 자로 여겨지며 죽었잖아요. 그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은 반드시 절망에 빠져 있어야만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일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나의 언어로, 포르투갈의 언어로, 우루과이의 언어로,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브라질의 언어로 이 제자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일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되게 신기한 이 장면이 펼쳐지는 거잖아요. 저 실패자들이, 배운 것도 없는 저 무지한 자들이, 절망에 빠져 있어야 할 자들이 신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조롱합니까? 저 술에 취했다, 종교적 환각에 빠졌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첫 설교인 거죠. 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술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적 환각에 빠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신 이야기를 당신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에서 그 주가 누구냐? 바로 예수다 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야기를 베드로가 그냥 막무가내로 이렇게 펼쳐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짜임새 있게 구성을 해요. 먼저는요,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증언하고 입증한 존재다 라고 딱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22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했던 예수, 지금 모인 사람들은 예수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신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입증한 존재다라고 딱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영광 받으심, 이 순서대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단지 베드로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의 설교에 초점이 있어요. 어떤 초점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언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좌 우편으로 올리셨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선포하셨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왕입니다, 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주권적 통치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가 베드로 설교의 초점인 거예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제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볼 거예요. 23절, 24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23절만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이제 곧 새로운 세상에 도래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루시는구나, 제자들이 이제 막 들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입도 꾹 다물게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갔을 것이며 의기양양했을 것이며, 저 예수님과 함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새 나라를 경험할 거야, 뭐 이런 가슴 들뜸으로 있었을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의 어떤 과정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의 배신, 베드로의 부인과 저주, 거짓으로 날조된 예수님의 혐의, 즉결 재판, 유대인 지도자들의 냉소, 빌라도의 비겁함과 정의에 대한 무관심, 사납게 사형을 요구하는 군중, 병사들의 조롱, 곁에서 함께 매달린 강도의 조롱 등 죽음으로 가는 예수님의 길은요, 매 순간이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은 길이었어요. 매 순간이 예수님은 악에 휘둘리면서 넘어지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서 베드로는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이 자리에 있는 당신들은 악한 질서의 최전선에 있었고 당신들로 인해 예수는 죽은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한 세상에서 제자들의 뜨거운 열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던 거죠. 아니, 이제까지 했던 모든 열정들은 다 헛된 것이 되어버렸고요. 그 열정 때문에 제자들은 도망쳐야 됐고 수치를 당해야 됐어요. 자신들의 열정이 후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예수를 죽인 이 사람들과 이 제자들도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들, 당신들과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자신은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경험했잖아요. 예수를 따른 것에 대한 뼈저린 후회, 낙심, 절망을 경험했던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깨달은 바가 뭐냐면 이 과정, 악이 승리한 것 같은 이 과정 또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일하심이었다. 지금 이걸 베드로는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악을 선택했지만 그 세상의 악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에는 전혀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하더라, 이거를 깨달은 거죠. 십자가의 죽음은 악의 승리 같았지만 사실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지였고 개입이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보게 된 거죠. 자, 24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세상의 악이 예수를 죽여 승리의 웃음을 짓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세상의 승리를 비웃듯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두시려고 죽이신 것이 아닌 거죠.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 성경을 풀어가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존재, 죽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존재에 대한 믿음은 베드로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오래전에 했었던 고백이었다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베드로는 다윗의 고백 시편을 인용하면서 당신들이 잘 알고 있고 당신들이 존경하고 당신들이 믿고 있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이에요. 자, 다윗의 시편 고백인데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자,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으시고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나 죽지 않을 거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죽이지 않을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다윗은 분명히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믿었습니다. 맞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지금 다윗의 시편을 다 알고 있었을 거거든요. 이 시편을 항상 묵상했을 테니까.
그렇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거 맞지? 다윗은 영원히 죽지 않을 거라고 자신의 입을 통해서 고백했지?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다윗이 뭐라고 이어가는지 보세요.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다윗은 근데 실제로 죽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묘를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렇죠. 그러면 다윗의 고백을 다시 보십시다. 다윗은 분명히 영원히 죽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 고백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무덤을 우리가 알고 있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지금 베드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베드로의 질문이 이 모인 사람들에 대해서. 이 다윗은요, 그러니까 다윗이 영원히 죽지 않을 거라는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 또 다윗이 죽었다고 알고 있는 유대인들, 하지만 이 두 가지가 충돌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도 못 느끼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걸 콕 집어내는 거예요. 자, 다윗은 분명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다윗은 죽어서 다윗의 무덤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알아요. 그럼 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죽지 않겠다라고 말한 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질문 던지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히죠, 베드로가. 그러니까 저들이 알고 있는 성경으로 저들의 왜곡된 믿음을 제대로 찌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알고 있지만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제대로 찔러내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자, 다윗은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갑니까? 다윗이 내가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라고 고백한 것은, 다윗은 다윗의 시편 곳곳에서 장차올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는 죽음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메시아는 죽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소망하고 내가 믿는 그 메시아가 다시 살아날 때 그 메시아로 인하여서 나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실제로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는, 죽지 않는다가 아니라 나는 분명히 죽을 수 있는 존재지만 내가 믿는 그 메시아가 죽음 가운데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나도 영원히 죽음 가운데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메시아에 대한 믿음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이것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는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32절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은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고백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라는 말 아닙니까? 다윗이 고백했던 그 메시아, 다윗이 믿었던 그 메시아 때문에 내가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라고 고백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바라본 증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 고백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시편 고백을 인용해서 이 메시아가 예수라는 사실을 좀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너희는 예수를 저주했고 너희는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실 것을 구약으로부터 계획하셨고 이것을 미리 다윗에게 알려주셨고, 너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그것을 믿었고 기쁨으로 고백했고 그 고백에 너희들은 아멘한 거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후에 다시 살리신 것이다. 그러니 이 다윗의 고백은 예수를 향한 고백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지금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반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자신들은 위대한 다윗, 믿음의 다윗, 이스라엘의 영광을 재현할 다윗으로만 믿어왔는데 메시아에 대한 다윗의 고백이 예수에게서 이렇게 성취되었다니, 이게 놀라울 따름 아닙니까? 좀 더 나아가서는 다윗의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라니, 아니 다윗이 고백했던 그 메시아가 우리가 죽인 예수라니, 이게 놀라울 따름인 거죠. 신기할 따름인 거죠. 자, 33절 보세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 다윗의 메시아를 하나님은 예수로 보내셨고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리셨어요. 보좌 우편, 왕의 보좌 우편에 있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역사 속에 보면 섭정왕이라고 하죠. 왕이, 아버지 왕이 병이 들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이 섭정을 하잖아요. 그때 아들이 어디에 앉아요? 왕의 자리 옆에 앉죠. 오른쪽에 앉죠. 이게 오른쪽에 앉는다는 말은 이제 섭정왕이라는 의미인 거죠. 통치를 직접 하신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좌 우편으로 올리셨다는 말은 뭡니까? 이 세상의 왕이 이제 예수다 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를 높이셔서 이 세상의 왕으로 선포하심으로 영광 받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왕이라는 사실을 이제 누군가는 알아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 누군가는 알아야 되잖아요. 모르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제 누군가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이 땅의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가 이 세상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이 보고 있는 이 현상은 술에 취한 것도 아니고 종교적 환각에 빠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저 예수를 살리시고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새로운 왕이 등극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심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에게도 이 새로운 왕의 통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신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이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설교인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베드로의 설교인데요.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의 흐름을 잘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지만 세상의 최선은 예수를 죽이는 거였어요. 세상의 최선은. 세상은 최선을 다해서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진행하셨고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는 죽었지만 죽지 않았고, 세상의 횡포에 당했지만 당한 것이 아니었고, 예수는 수치를 당했지만 결국 영광을 받으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구약으로부터 계획되어지고 진행되어지고 준비되어진 일이었고 이제 우리 눈앞에서 펼쳐진 것이다. 너희들 똑바로 알아야 된다. 지금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36절이에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35절까지 베드로 설교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뭘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지. 베드로의 핵심이 뭐였어요?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이 얘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주로 삼으셨습니다 이 얘기였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죽이셨고,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좌 우편으로 올리셨고, 하나님이 예수를 세상의 왕으로 통치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가 다 그렇게 초점이 맞춰졌죠. 자, 그런데 그 설교 결론을 어떻게 맺고 있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너희들은 뭐 했다고요? 예수를 죽였다고요. 자, 그럼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예수를 죽였어. 너희들은 나쁜 짓 했어.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희들 그러면 안 됐어. 너희들 똑바로 해. 앞으로 똑바로 살아. 이런 얘기 하고 싶었던 걸까요? 베드로의 설교의 초점을 보세요. 우리 세상은 아무리 예수를 죽였어도, 우리가 아무리 악한 짓을 했어도, 베드로가 아무리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는 세상의 악과 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사람들의 조롱과 수치스러움과 폭력이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설교한 거잖아요. 그런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너희들 앞으로 똑바로 살아, 너희들 진짜 정신 차리고 살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진 않을 거예요. 이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는 이유는 아마 베드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했던 이야기였을 것 같아요.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자기도 그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자, 베드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목숨도 건다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예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체포당하고 죽으실 때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거예요. 이게 오늘날로 치면 그 저주했다는 단어가 그냥 쌍욕한 거죠. 쌍욕.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베드로가 저 예수를 바라보면서 저희 씨, 저희 개, 이런 욕 했다는 거예요. 그냥 대놓고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한 번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베드로의 쌍욕과 더불어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자책하면서 후회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셨잖아요. 뭐라고 물으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이 얼마나 잔인한 질문입니까? 불과 며칠 전이잖아요. 불과 며칠 전, 한 3일 전. 3일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면서 쌍욕을 했어요. 내가 저것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고 이 쌍욕을 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찾아오셔서 4일이 될지 5일이 될지 모르겠는데 찾아오셔서 베드로 앞에 딱 서셔서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해? 이 물으시는 거예요. 이 질문이 얼마나 잔인한 질문입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차라리 내 앞에 안 나타나시는 게 더 좋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나타나셔도 베드로구나 하고 무시하고 딱 지나가셨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걸. 근데 내 앞에 딱 나타나셔서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이거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자책하면서 스스로를 한심하게 여기면서 진짜 나 같은 건 예수님 앞에 설 자격도 없는데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베드로 앞에서 이 잔인한 질문을 던지고 계실까요? 이런 마음 아닐까요? 너 나를 욕한 거 맞아. 너 나를 부인한 거 맞아. 그런데 그때는 그게 너의 최선이었잖아. 그때 너 두려웠잖아. 그때 너 무서웠잖아. 그게 너의 최선이었잖아. 그때 너는 더 잘할 수 없었잖아.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잘할 수 없었던, 그게 최선이었던, 나를 욕하는 게 너의 최선이었던 그 모습을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다 알면서 내가 너에게 찾아오는 거라고. 네가 나를 욕하고 네가 나를 부인하고 네가 나를 도망가면 그게 너의 최선일 텐데, 그러면 어떠냐고. 내가 너를 다시 찾아가면 되지. 내가 너를 사랑하면 되지.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더 잘하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더 잘할 수 없는 존재잖아. 더 잘할 수 없는 너의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받아주면 되잖아.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보면서 자책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그게 너의 최선이었을 거라고 말하는 거죠. 베드로는 그러면서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자신의 모습 너무너무 악했고 너무너무 믿음 없었고 너무너무 정말 후회하고 내 평생에 다시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았던 그 수치스러웠던 그 모습, 그래서 예수를 죽인 것 같은 그 모습, 나 때문에 예수가 죽은 것 같은 그 모습, 하지만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전혀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고 다시 살리셨다는 거죠. 내 못난 모습, 내 실수, 내 믿음 없음, 이 모습들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못 하시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더라는 거죠.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이 이거 아닙니까? 그런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나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이라는 걸 당신들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내가 당신들보다 훨씬 더 믿음 없는 사람이고 훨씬 더 나쁜 사람이고 훨씬 더 못된 사람이라는 걸 당신들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찾아오셨고 내 삶에 간섭하셨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게 지금 당신들이 보고 있는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내가 성경 지식이 뛰어나서, 내가 헌신해서, 내가 의지가 강해서, 내가 결단해서, 내가 용기가 있어서, 내가 경험이 많아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는 당신들보다 더 못한 존재가 분명한데 그런 나를 하나님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너의 부족함이 내가 너를 사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모습이지만 이 모습 이대로 그냥 주께 드리니까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 맞습니다. 그거 악한 거 맞습니다. 그거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못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지 못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 너는 그게 최선이었을 테니까. 그때 너는 두려웠을 테니까. 그때 너는 아는 게 그게 전부였을 테니까. 하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구원하기를 원하고 나는 너를 통해 일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뭘 이야기하고 싶은지 그 베드로의 진심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더 잘하자, 우리가 더 열심히 하자, 우리가 더 믿음으로 살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오셔서 예수를 따르며 예수로 사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고, 거기까지 끌고 가실 때까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여전히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 못했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못해도 된다, 너 막 살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잘잘못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신 하나님이 여전히 내 안에 찾아오셔서 여전히 오늘도 나를 이끄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의 초점이 내가 얼마나, 내가 어떻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세상이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숱한 악한 짓들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그것들이 잘했다가 아니라, 그것들의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오셔서 그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또 끌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설교하는 진심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빠지는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만, 무언가를 잘 해야만, 열심히 헌신을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생각들. 근데 베드로의 설교는요, 그런 착각을 완전히 깨뜨리는 거죠. 제가 금요 예배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최근에 제가 몸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많이 피곤했나 봐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저녁 때는 제가 몸이 너무 힘들어서 수요 저녁 성서학당 오신 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예배 안 드리고 집에 갔어요. 우리 저녁이 8시잖아요. 근데 8시 조금 넘어서 집에 들어갔어요. 너무 제가 이렇게 너무 몸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9시쯤 제가 잠을 청했어요. 제 기억에 제가 9시에 잠을 잤던 기억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통 12시에서 1시 이게 넘어서 이렇게 잠을 자잖아요. 근데 9시에 잠을 잤던 기억이 거의 없는데, 그날은 그냥 9시에 잠을 청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새벽 예배 때문에 이제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저 같았으면요, 아마 저를 조금 오래 보신 분들은 좀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예전에 저 같았으면요,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면 엄청 자책을 했을 거예요. 엄청 진짜 이러면서 막 이렇게 너 같은 게 막 이러면서 엄청 자책하면서 너 뭐 하는 놈이냐, 너는 뭐 잠잘 자격도 없어, 너는 밥도 처먹지 마, 뭐 이러면서 스스로 뭐 이러면서, 그런 날은 하루 종일 이제 밥도 안 먹고 막 이렇게 뭐 혼자서 막 가슴 치면서 뭐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날은요, 새벽에 일어나는데 마음이 하나도 안 불편한 거예요. 수요 예배 제꼈죠. 아침에 저 밤에 일찍 잤죠. 근데 하나도 안 불편한 거예요. 근데 제가 왜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지 않을까? 예전 같았으면 분명히 불편했을 텐데, 이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제가 좋은 목사는 아닌데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애를 써요. 그래서 새로운 책이 나오면 꾸준하게 독서를 하려고 하고, 계속 공부를 쉬지 않으려고 하고, 말씀과 기도에 좀 더 집중하려고 하고, 그래도 갈수록 시간을 좀 더 기도하는 시간도 많아야 될 것 같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도 많아야 될 것 같고, 상담과 신방, 뭐 제자반 계속 합니다. 잠을 줄여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런 목사가 돼야 돼 라는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목사는 돼야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 정도의 목사는 돼야지 라고 하니까, 정말 이 정도의 목사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애를 써도 제가 기준으로 삼아는 그 목회자의 기준에는 못 맞추겠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애를 쓰면 쓸수록 사실은 더 답답한 거죠. 더 답답하고 더 결핍을 느껴지고, 더 스스로가 한심스럽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애를 쓰면 쓸수록 스트레스가 더 받는 거예요. 그럼 자책하고, 안 돼, 그럼 안 돼, 내가 그럼 또 잠을 줄이고 또 뭔가를 하고, 그럼 뭐 4시간을 잤는데도 불구하고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럼 3시간 반을 자야 되나, 뭐 이러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애를 쓰면 쓸수록 몸은 축나고 마음은 힘들고 스트레스는 받고 이 만족스럽진 않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제가 깨달아가는 건 이거였던 거죠. 어느 순간인지 모르게 내가 더 좋은 목사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는데 전혀 지장 없으시구나. 이거를 조금씩 배워가는 것 같아요. 때로는 제가 능력이 부족하고 때로는 못났어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충분히 일하실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구나. 내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잠을 얼마나 잤어 안 잤어 여기에 결정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게 조금씩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내 지금 이 모습, 부족한 이 모습 이대로, 내 스스로 한심스럽고 불편해하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거겠구나. 이것이 점점 깨달아지는 거죠. 제가 애를 쓰는 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실한 반응일 뿐이지 더 좋은 목사가 되어야만 하는 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너 좋은 목사 되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된다. 그래도 내가 너를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어. 너가 좋은 목사, 능력 있는 목사여서 내가 너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사용하는 거야. 이 말씀을 알려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목사도 수요 성서학당 땡땡이 칠 수 있구나.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게 잘했다 못했다 이 가치평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초점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또 그래야지 라는 생각이 아니고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충분히 이럴 수 있는 존재구나. 여목사도 수요성사학당 땡땡이 칠 수 있는 존재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에 전혀 지장 없으신 거구나.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 삶의 태도가 확 달라지진 않겠죠. 하지만 내가 애를 써서 내 삶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삶은 하나님께서 결정해 가시는 거지 내 애씀이, 내 노력이, 내 능력이 결정하는 삶이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저를 그대로 받으셔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신 하나님의 복음인 거죠. 그냥 우리가 예수 열심히 믿자 이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고 우리에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하셨고 그 예수를 따르게 하신 분인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또 무너지고 넘어지고 믿음 없음으로 나타나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 아닙니까? 이 장면을 좀 생각하면 이런 제 모습을 돌아보면서 제가 이제까지 제 목회의 여정들 한번 쭉 돌아봤어요. 생각해 보면 제가 목회자로서 진심으로 목회를 못하겠다 내가 이 목회 내려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힘들어서가 아니고 제가 힘든 건 어떤 이유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자신에 대한 어떤 깊은 회의감이 이게 저로 하여금 그런 마음을 먹게 했었던 것 같아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목회하면서 집에 쌀이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돈이 없었던 상황이 힘든 것도 있었지만 제가요 의외로 돈이 없는 상황을 못 견디더라고요. 제가 이런 존재예요. 제가 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돈이 없는 상황에 처해졌을 때 여기서 제가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이런 저를 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저를 보는 게. 그러니까 목회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돈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입니다라고 말하는 목사가 돈이 없는 상황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모습이 답답한 거예요. 한심한 거죠. 그러니 제 자신에 대한 깊은 회의가 들어오는 거죠. 내 목회 못하겠다. 이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한 번 가장 크게 경험했던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제가 가르치던 청년이 자살을 했었어요. 예전에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장례가 다 끝났어요. 그런데 장례가 끝난 다음에 제가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가르친 청년이었잖아요. 근데 내가 사역자로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제 스스로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밤에 잠을 자는 것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제가 집에를 안 들어갔어요. 그때 집에서 잠을 자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너는 잠잘 자격도 없어. 스스로에게 너는 잠잘 자격도 없어. 너는 다리 뻗고 앉아있을 자격도 없어. 너는 밥 처먹을 자격도 없어. 뭐 스스로를 계속 이렇게 자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교회에서 밤새 뭐 기도 아닌 기도를 한 거죠. 그 집에 가서 씻고 나오고 몇 개월을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스스로를 막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무서운 거예요. 정말 목회의 자리에 있지 말아야 할 내가 여기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서 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혹시 내가 계속 목회의 자리에 있을 때 그럼 또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누군가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 상상을 해도 너무 끔찍한 거죠. 그러면은 정말 평생 제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수개월을 시간을 보냈어요. 집에도 못 들어가고 막 그렇게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마음의 결정을 했죠. 나는 목회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겠구나. 목회를 내려놔야 되겠구나. 완전히 이게 어느 한순간에 딱 결정한 게 아니고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결정한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목회를 하면 안 된다고 확신을 했어요. 제 스스로가. 근데 그렇게 어느 날도 이제 교회에서 밤을 지새고 있는데 혼자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뭐 찬송도 하면서 뭐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냥 마음의 결정을 다 하고 이제는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다 먹고 그렇게 새벽에 교회에 있을 때 이제 찬송을 했는데 그때 제가 무슨 찬송을 불렀냐면 나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네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 찬송을 막 울면서 불렀던 것 같아요. 막 눈물 흘리면서. 그런데 그렇게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그 새벽에 이 찬송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정말 자격도 없고 제가 제 스스로를 그 수개월 동안 제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되게 쓰레기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 자신을 목회자로서. 근데 그런 나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나를 있게 하신 이유도 있겠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죠.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상황에서 내 자신이 스스로 용납될 수 없는 상황에서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럼 이 결정은 내가 하는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결정일 수도 있겠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내려놓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실 텐데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면 아멘하며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이 자리를 조금 더 버텨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모습, 용납할 수 없는 그 제 자신을 끌어안고 그 자리를 버텼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차라리 내려놨으면 더 편했을 텐데 이 제 자신을 용납할 수 없는 이 모습을 가지고 목회 자리에 계속 앉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거였어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유에 내 자신을 조금은 더 맡겨보려고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가 용납되지 않고 한심스럽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지만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히 있겠구나. 이 모습이 나는 용납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는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구나. 이것이 내 마음 한켠에서 믿어졌던 거죠. 그렇게 시간을 좀 지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새 또 저는 또 제 자신의 힘을 키워가려고 하는 거죠. 능력 있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 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렇게 애를 쓰면 쓸수록 하나님이 아닌 제 자신의 힘을 의지하게 되어가는 거죠. 그렇게 또 지쳐가고 또 그렇게 한심스러워지고 또 답답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은 또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너 능력 좀 없으면 어떠냐, 너 좀 못났으면 어떠냐, 너 그렇게 좀 못 살면 어떠냐, 믿음이 좀 부족하면 어떠냐. 그게 지금 너에겐 최선일 텐데 그게 너의 최선이잖아. 너는 더 잘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더 잘할 수 없는 그 모습, 그걸 내가 사용하면 되잖아. 그 모습으로도 나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 네가 무너지면 좀 어떻고, 네가 넘어지면 좀 어떻고, 네가 쓰러지면 좀 어떻고, 네가 자존감이 좀 떨어지면 어떻고, 네가 건강하지 못하면 좀 어떻고, 네가 돈이 좀 없으면 어떻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은 떠나겠다라고 고백하면 좀 어떠냐고. 그런 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내 부족함 때문에, 내 믿음 없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내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을 붙드시고 내 삶을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실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제 삶을 돌아보면요, 이미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이미 수없이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미 수없이 내 삶 깊숙이 개입하셔서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실제가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거죠. 나는 분명히 넘어졌거든요. 나는 분명히 쓰러졌거든요. 내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고백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도 나를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의 실제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을 것 같은데도 안 죽더라고요. 숨이 턱까지 막히는 수많은 시간들을 지나면서 깨달은 것이 이제 조금 깨달은 것이 이거인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았는데 안 죽더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죽을 것 같았는데 안 죽더라. 우리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내 삶에 간섭하신 그 하나님의 실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절망의 베드로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수많은 사람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이 붙드시니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이,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붙드시니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내 마음과 내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제자반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하는 모든 제자반에서 이제 큐티를 해요. 근데 지난 금요일 큐티 본문이 전도서 3장이었거든요. 이제 범죄의 때가 있다.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뭐 이런 본문이에요. 이게 이 세상의 모든 순간은 지나가는 순간 같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간이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 제자반 어떤 집사님이 큐티 나눔을 해주셨는데 이 고백이 제가 너무 좋아서 양해를 구하고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설교를 좀 기억하시면서 베드로의 설교와 저는 너무 닮아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설교를 생각하면서 들어보죠. 제가 그냥 그대로 읽을게요. 나눠주신 내용을 그대로 읽을게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의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보는데 저는 지난 저의 삶과 지금의 삶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교회 다니며 은혜는 받았지만 주님을 만난 적이 없던 때가 있었고, 주님을 만나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충격을 먹고 아픔과 감사의 죄에서 해방감을 느끼는 때가 있었고, 그 힘을 받아 제자훈련, 기도훈련 등등 사모하는 마음으로 훈련받고 어떤 시련과 고난도 당당히 이길 줄 착각하던 때가 있었고,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닥쳐 죽도록 기도와 말씀 암송과 묵상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고난에 성경을 찢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때가 있었고, 원망하다 다가올 미래의 공포로 죽여달라며 아내와 아이 몰래 눈물을 훔치던 때가 있었고, 아무리 하루에 4시간, 10시간, 1년 내내 기도해도 말씀을 계속 봐도 무응답의 하나님의 태도에 혹시 하나님이 만일 가짜라면 하는 생각에 믿음이 뿌리채 흔들림의 때가 있었고, 다 죽어갈 때 서서히 일어서게 하시는 때가 있었고, 환경은 그대로인데 어느 날 나의 고난에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주신 때가 있었고, 두렵지만 용기 내어 주님을 의지해보는 연습을 시작해본 때가 있었고,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때가 있었고, 어느 날 기도와 예배와 헌신이 아닌 나 자체를 원하신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때가 있었고, 또 용기 내어 나 자신을 드리는 연습을 시작한 때가 있었고, 주님과 동행함을 직접 느끼며 신나던 때가 있었고, 찢어버린 말씀이 생명처럼 귀해지기 시작한 때가 있었고, 지금은 주님 안에 나의 창을 깨고 함께하는 즐거움을 느끼며 나를 죽여 나의 삶을 드리고 싶은 때가 왔습니다. 잘 안 되고 어리석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이제야 느낍니다. 내일도 모레도 아직 잘 안 되지만 날마다 주님께 나를 드리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설교와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열심을 내던 때가 있었고, 그런데 고난 앞에서 너무너무 불안하고 두려워하던 때가 있었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원망하던 때가 있었고, 성경을 찢어버렸던 때도 있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때도 있었고, 그때는 그게 진심이었을 거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게 된 때가 있었고, 내 헌신이 아니라 나 자체를 기다리신다는 하나님을 깨달았던 때가 있었고, 그렇게 이제는 내가 무엇이 아니라 그저 내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맡기기를 소망하는 때를 지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신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로 사는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거기까지 이끄시기 위해 오늘도 여전히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와 전혀 상관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안 하고와 전혀 상관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 전혀 상관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고 나쁘고와 전혀 상관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시고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수도 있어요.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했을 수도 있습니다. 돈이 없는 상황에서 힘들어 예수를 외면할 수도 있어요. 자녀 문제 앞에서 하나님 말씀조차 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건강 문제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어요. 자존감이 낮아서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영향받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전혀 지장이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 이미 수없이 개입하신 하나님의 실제가 여러분들을 붙잡고 여러분들을 살게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안 죽더라는 거예요. 안 죽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눈을 떠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붙드심을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소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로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서 우리의 살 길을 찾고 그 복음으로 우리의 살 길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